오늘의 말씀에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혀왔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15장 1절부터 내일 말씀인 16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긴 내용이죠. 그만큼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인 거예요. 그냥 친척이 아니라 롯은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당시 시작과 끝을 함께했던 신앙의 동역자였거든요. 그런데 모압은 조상인 롯 때부터 은혜의 중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변만 맴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지만 롯은 현실주의자였거든요. 현실주의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 모든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머물기보단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당할 뻔한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자손들인 모압도 조상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압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늘 적대 관계에 있었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현실의 유익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은혜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했던 모압은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압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슬픔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심으로 확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 발만 걸쳐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현실적인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 욕심 이런 거 포기 못하는 거거든요. 은혜의 중심에 들어서면 많은 고난도 감수해야 하고 당연히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거 상당한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변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모압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고난을 감수하고 금전적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 참되고 거룩한 이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아브라함의 차이는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을 붙들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앞에는 그들과 같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